말씀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한 7년 전에 우리 잘 아는 세븐레이크죠. 세븐레이크에 올라가다 보면 하이킹 코스가 있어요. 네. 하이킹 코스에 우리 그 교인들하고 그곳에 이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 뉴저지 교계에서 그분이랑 친분이 있거나 특별하게 깊이 마음을 나눠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교계에서 스치면서 지나가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길을 가다가 멈추시고 서로 이제 반가워서 인사를 했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암이 걸려서 한국에 암 치료를 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지금 그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죠. 그리고 암도 초기가 아니라 위암 거의 말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면서 계속 교계에서 목사님들과 교제할 때 한 번씩 이렇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주에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올 초에 뉴저지 목사회에서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 간증을 왜 마음 깊이 들었는가 하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의 생각을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그분이 목회를 이렇든 저렇든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분 말씀인즉 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른다.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다니고 목회도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네가 너를 위해서 했지 나를 위해서 했냐. 예.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떤 말씀을 우리 그 목사님들한테 주셨냐면 목회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 이미 박혔습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김선희 전도사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목회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데 정말 목회자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마음으로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종으로 세우신 그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쯤 마음에 되새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저는 지극히 세상에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부모 그늘에서 부러움 없이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롭게 살았겠습니까? 세상에 충만하게 살았어요. 어느 누구 부럽지 않게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인생을 재밌게 살았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항상 자식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셨는데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도 불평이나 불만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런가면 세상에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서 인생을 살다가 제가 어느 날 소비역 뒷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숙자 한 분이 노숙자 한 분이 길가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에는 소주병들이 놓여 있고요. 때마침 그때 한방눈이 내리는데 정말 한방눈 치고 이런 한방눈을 구경하지 못할 만큼 눈이 막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가요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배를 다 덮지 못하는 옷을 입었는데 배를 다 덮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옷 사이에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 믿지 않았다기보다 어릴 때 교회는 많이 이렇게 한국에서 사니까 교회는 많이 다녔지만 실제적인 신앙심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니까 치근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 있던 돈 그때 한 3만 원이 있던 것 같아요. 양복 입고 가다가 그분 얼굴을 봤습니다. 근데 무엇을 원해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 모습을 봤죠.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서 3만 원을 그때 당시에 3만 원을 주면서 머리에 술병이 놓여있기 때문에
근데 술 드시지 말고 가서 식사하시라고 그 말씀드렸는데 그 웃음이 어린애 같아요. 어린애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웃더라고요. 근데 그대로 내비두면 동사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부역 그 안으로, 문 안으로 그 사람을 너무 무겁기 때문에 제가 질질 끌고 들어갔습니다. 끌고 들어갔더니 거기 경비하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이대로 내비두면 죽습니다. 화장실 구석에라도 앉아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경비 아저씨도 그 사람의 상황이 너무나 불쌍해 보이든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돌아갔는데,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했지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요, 정말 행복하다, 내가 참 좋은 일을 했다, 정말 사람으로서 너무 기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독교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요. 믿음의 책임이나 의무를 가져야 하는데요, 믿는 것으로 구원 얻었다고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보니까 다른 종교들은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종교다원주의, 예수 말고도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는데 믿지 않는 다른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들은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사람들이 인자하고 남을 돕는데 인색하지 않고요, 정말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기독교인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앞서가는 걸 우리가 인정할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면서, 믿는다 하면서 구원 얻었다 하면서 실제적으로 삶의 모습이 그 믿음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1200만이 됐던 기독교인이 750만으로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가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예, 그 믿음이면 다 된다라고 가톨릭의 반기를 들고 그 믿음을 강조하면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확실한 체험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겠죠. 미국의 심리학자 존 달리와 데니얼 베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심리학자인데요, 어떠한 실험을 했는가 하면 신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게는 설교를 나름대로 준비하게끔 그 그룹이 설교를 준비하게 해서 다른 건물로 이동해야 되는데, 한 그룹에게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지금 시간이 너무 없다, 이거 빨리 가서 거기서 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고 한 그룹에다 얘기했고요, 다른 한 그룹에다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가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그 다른 건물로 가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쪽 건물에서 저쪽 건물을 가는 사이에 세상에 소외되고 힘들고 길거리에 나앉아 있는 어려운 사람을 그 자리에 놓아두었다는 얘기죠. 이 신학생들이 급하게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갑니다. 가는데 보니까 옆에 누가 있어요? 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시간이 급한 사람들, 그 신학생들은요, 그 사람들을 보고 다 지나치더라는 얘기죠. 10% 정도가 이 사람을 좀 도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말로 도움을 주고 급하게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한 그룹들은요, 시간이 여유가 있잖아요.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고, 아, 이 사람을 붙들고 기도도 해주고, 이 사람들에게 조언도 해주고, 또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다 보면요, 그 목회일이 바빠요. 목회일이 바쁘다 보니까 정말 숨이 넘어갈 만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요, 본문에 어떤 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강도가 이 사람을 그냥 보내주면 좋은데, 뺏을 것만 뺏고 보내주면 좋은데, 피투성이가 되게 때리고 거의 죽을 만한 그런 상태에서 그를 길거리에 버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전에 이 설교를 한번 옛날에 했는데요, 제 마음속에 이게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가를 못 느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스라엘에 한번 갔다 오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는데요, 진짜 예루살렘이 우리가 족박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지만 돌이에요. 돌산, 돌계곡, 높은 그 고지대에 있고, 정말 사람이요, 그것은 뭐 성경에는 강도 만났다 얘기하지만 강도만 있고 짐승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내려갈 수가 없는 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길이에요. 발만 조금 헛디뎌도 급경사로 있기 때문에 정말 거기서 넘어져서 강도 만난 사람처럼 피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는 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더란 얘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길거리에 그 사람이 강도 만나서 피를 흘리고 정말 간절하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있는데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장이 비껴 지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가 지나갔죠?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누굽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돕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제사장과 같이 비껴 지나갔더라. 이 사람 바빴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율법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제사를 못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외면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상종하기를 꺼려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를 보고 다가가서 그의 상처에 기름을 붓고 상처를 동여매고 자기가 데리고 온 그 짐승 위에 그 사람을 얹어서 주막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을 돌보다가 여기에 보면 그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행 중이기 때문에 자기의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지를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떠나는데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봐주라고 얘기하고요,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와서 갚으리라 얘기하고 돌아갑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자신을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사는요, 당시대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지금의 목사님들처럼 대접받고 예수님 덕분에 정말 그 출세의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런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제사장 레위인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너의 진정한 이웃이냐?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우리가 때로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저도 목회자가 되니까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큰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김선희 전도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는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은요, 제사장처럼 그러한 상황을 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레위인처럼 그러한 상황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처럼 그러한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섬길 수 있는 낮은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며 하늘 보좌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 그것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자기의 유익을 찾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십자가에 매질을 당하고 피 흘리고, 어때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어요?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 그렇게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그 예수를 높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정말 여러분들 우리 김선희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로 생을 받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목회를 세상적인 유익처럼 내 부나 내 권위나 권세나 그것을 위해서 목회하려고 그러면요, 하지 마세요. 뭐하랍니까? 나가서 비즈니스하고 사업하지. 왜 굳이 목회하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그 과시, 정말 그 세상적인 성공, 돈을 쫓아가고 뭘 쫓아가고 왜 그렇게 목회를 합니까? 하나님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성공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박인관 목사님이 섬김이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강도 만난 사람이 길거리에 지금 피 흘려 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죠?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이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깊이 새겨 넣는다면요, 목숨을 바로 앞에 두고 목사님이 고백하신 그 고백의 미닝이 뭔지 마음속에 담고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김으로 목회의 길을 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종을 세웁니다. 하나님, 세상을 위한 종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덧입혀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이번에 임직을 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김선희 전도사님 위에 항상 함께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